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를 함께 시작하는 브릿지 라디오 오늘 진행을 맡은 이호환 전도사입니다. 벌써 10월의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10월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따뜻한 기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새벽만 되면은 이제 찬 공기가 물씬 풍겨오는 게 이제 계절이 완연하게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 환절기 가운데 요즘에 저는 알러지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부디 저 같은 분들이 안 생기시기를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0월을 들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 찬양팀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뭐 첫째 주에는 이제 오부 찬양을 맡고 있는 위도우십 찬양팀을 만났었고요. 지난주에는 또 김성천 목사님께서 특별히 원아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교회 예배의 중심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헤세드 찬양팀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네, 헤세드 찬양팀을 섬기고 계시는 황우성 총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헬스에서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총팀장 황우성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헤세드 찬양팀에 대해서 물론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는데 이제 조금 헤세드 찬양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성도님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헬스에서 찬양팀은 2019년 주일 예배 그 순서가 좀 변화가 있으면서 찬양을 이끌어갈 팀들이 필요해졌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 3부 찬양 인도를 위해서 2018년 겨울부터 준비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박석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최지미 권사님을 초대 단장으로 악기팀과 싱어팀으로 구성되어서 출발하였고요. 현재는 이유경 권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악기팀 5명, 싱어팀 14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헤세드 찬양팀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때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용어인데요. 시편 136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찬양할 때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즉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 은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찬양이 저희 헤세드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간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2020년에 부임을 했는데 네, 2019년에 생긴 찬양팀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마 2, 3, 4부 찬양팀이다. 2019년 네네. 때부터 시작된 찬양팀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에 딱 듣게 되니까 평소에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지난 이제 위도워십 찬양팀에 대해서 이제 라디오 그 녹음하는 시간에 청년들한테 좀 많은 원망 섞인 대답을 받았어요. 너무 전도사님 질문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서 요즘 들어서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는 김성찬 목사님께서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질문들로서 라디오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더 쉽게 한번 더 소소한 이야기들로 한번 라디오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이제 황호경 집사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집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뭐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저도 이제 찬양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찬양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좋아하고 듣는 찬양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오래된 곡인데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전도사님도 아시겠지만 네네. 정말 오래된 곡이죠. 한 30년은 된 곡 같은데 근데 이제 2022년에 제가 이제 총팀장을 맡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단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저희 그 양혜정 권사님 아들들 뭐 신장 이식도 있으셨고 또 몇몇 집사님들 마음 수술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자녀들이 유학을 떠나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입에서 자연스럽게 요 찬양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요즘에 그냥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고백하는 이런 찬양이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곡인데 혹시 이게 나중에 한번 뭐 다 아시는 곡들이지만 들어보시면
또 고민이 있거나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또 요즘에 목요일날 중보기도회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기도회를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기도할 일이 많아지는데 진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기도로 털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 설명해 주셨듯이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 정말 은혜가 많이 되는 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제 숨든 명 혹은 낮은 명이라는 줄임말이 있습니다. 뭐 숨어 듣는 명곡이나 나 혼자 듣고 싶은 명곡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줄여서 쓰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니더라도 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성도님들이 뭔가 잘 모를 것 같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찬양이 혹시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이제 질문지를 받고 고민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찬양팀을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하듯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마커스라든가 어노인팅이라든가 그쵸. 또 뭐 만나교회 또 사랑의 교회 이런 찬양팀들은 그냥 뭐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습관처럼 이렇게 다 듣는다고 해야 될까. 이번 주 무슨 찬양을 했나, 뭐 했는지 보고 또 어떻게 또 연출을 했나, 또 어떻게 뭐 특히 또 뭘 이제 어떻게 했냐. 악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연주를 했나 이런 걸 하다 많이 듣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이것도 되게 좀 오래된 곡이에요. 근데 이제 뭐 요즘 곡들도 막 좋은 곡들이 되게 많은데 얘가 이제 그 어노인팅 두 번째 찬양집에 있는 곡인데요. 네. 내 마음속 전부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 네, 내 마음속 전부를. 이게 뭐 찬양이 일단은 어렵지 않아요. 곡이 이제 뭐 좀 길다고도 할 수 없는 곡인데 그냥 우리 흔한 말로 그냥 말하듯이 그냥 그쵸. 약간 찬양하는 찬양 자체가 그런 찬양인데 듣다 보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좀 일하던 거를 좀 놓게 되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또 가사처럼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우리 요즘에 이제 뭐 일을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멍 때릴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그쵸. 요 찬양 그냥 듣고 있으면 좀 잠깐이지만 좀 멍 때리면서 그냥 다른 거를 좀 놓게 되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찬양인 것 같아서 이게 2015년 곡이라 이제 아마 요즘 찾지 않으면 요즘 너무 많은 곡들이 많아가지고 찾아서 듣지 않으면 사실 들을 수 없는 곡이기도 하고 또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을 모르시면은 더더욱 또 모르시죠. 들어보지 못한 곡일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그냥 듣기 편하시고 그냥 중얼중얼 그냥 따라하기 편하신 곡이라 여러분들한테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모르는 찬양이거든요. 저도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또 네, 이렇게 또 그 귀하게 요즘에 찬양을- 너무 곡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 저도 나오죠. 들으면서도 이런 곡이 있었나 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 곡들을 아무래도 많이 듣게 되는데 2015년이면 그렇게 또 오래된 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7년 7년 전에 나온 건데 또 뭐 요즘은 그래도 유튜브가 좀 발달이 돼서 옛날보다는 확실히 그냥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곡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또 팀장님이 소개해주신 두 곡이 있으니까요. 제가 밑에다가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눌러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찾아놓을 테니까요.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 들었으니까 이제 찬양 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제가 평소에 이제 아무래도 저는 온라인을 담당하고 있고 방송실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찬양 팀들이 움직이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움직임이라든가 아무래도 카메라의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깊이 보게 되는데 유독 햇세들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복장도 다 통일하고 계셨고 뭔가 동작도 일치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김성찬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이제 원하트 찬양팀은 어떤 찬양팀입니까? 라고 이제 원하트 총 팀장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자유로운 찬양을 하는 곳이다라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제가 받았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혹시 뭐 찬양팀에서 이제 찬양을 함에 있어서 그런 뭐 기준이라던가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 복장은 저희가 이제 악기팀, 싱어팀이 나눠져 있는데 네. 싱어팀에서 이제 전적으로 싱어팀 협의 하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3부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피드백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죠. 전도사님도 아시겠지만 네. 그 보시는 분도 많고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도 많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뭐 이제 작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샌들을 신으면은 누가 샌들을 신었더라 이런 말도 이제 들리기 때문에 3부 예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싱어팀에서 의견을 조율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3부 예배를 섬기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복장을 좀 통일해서 성도분들한테도 조금 더 단정한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이제 검정 치마에 흰색 브라우스 그리고 이제 구두도 검정색으로 통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옷을 다 또 본인들이 또 자부담을 하셔서 맞추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름에는 또 이제 좀 분홍 톤이 들어간 좀 가벼운 톤으로 해서 이제 옷을 맞춰 입으셔서 그게 이제 성도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좀 플러스가 됐다 그래야 될까요? 되게 이렇게 좀 정돈된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으셔서 확실히 이제 그 이후에 복장에 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찬양할 때 조금 더 좀 통일된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접근하기도 편하셨고 또 듣기도 편하셨던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너무 또 이제 복장이 통일돼서 좀 딱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셔서 요즘에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옷을 딱 지정해서 이렇게 입어달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가능하면 단정된 옷 그리고 튀지 않는 단색 옷, 또 이렇게 크게 무늬가 없는 옷들, 또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도 샌들보다는 구두나 단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단정한 복장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동작이나 이런 거는 저희 지금 그 고은성 권사님께서 굉장히 이런 거에 좀 민감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딱 쓰게 되면 앞에 나오셔서 위치를 다 조정을 해주시고. 또 이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움직일 때 오른쪽부터 움직일 거냐 왼쪽부터 움직일 거냐 이게 굉장히 통일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박수는 첫 박에 들어갈 거냐 두 번째 박에 들어갈 거냐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런 거를 앞에서 이제 다 보시고 지적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군대는 아니지만 군대처럼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이제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부, 3부, 4부, 5부가 각자 이제 오시는 대상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예배에 맞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헬세드가 특히 그런 3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대표 예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싱어팀들이 준비하시는데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큰 은혜가 아마 성도님들께 임할 테니까 아무래도 더 좀 잘하고는 싶은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예배 사이의 간격이 틈이 너무 짧다 보니까 사실은 뭐 세팅해서 저희가 20분의 연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날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무래도 찬양팀이니까 뭐 각자가 받는 은혜도 있겠지만 유독 이제 큰 은혜를 받는 팀 안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일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찬양팀을 하면서 팀장님께서 이제 큰 은혜를 받았었던 그런 경험들이나 뭐 조금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간증이라고 하긴 조금 크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라기 보기는 이제 좀 뭐하지만 이제 그 제 고백을 살짝 하자면 제가 이제 지금 아까 5부 찬양팀이 미드 50 그 전신이 청년부에 이제 그 하늘 사다리라는 찬양팀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게 생기고 나서 한 3년 좀 돼서 지나서 이제 원래 베이스 치던 친구가 이제 나가게 되면 좀 일이 좀 생기면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들어와서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섬기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다 났거든요. 이제 찬양팀을 아무래도 이제 청년보다 보니까 이제 나는 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좀 아이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 일을 많이 내려놓게 되고 사실은 뭐 쉽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뭐 고백 아닌 장난 삼아 고백하는 식으로 이제 아이들 크면 네. 근데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 하겠다 했는데 이제 2018년 이제 겨울쯤에 이제 새로운 찬양팀을 맡는다고 하면서 저희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산부에서 같이 건반을 치고 있는데 아, 네. 얼떨결에 끌려갔죠. 아, 끌려가서 이제 이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보니까 시기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5학년, 6학년 다 자라는 시기고 더 이상 이제 크게 손댈 데가 없는 시기에 또 이런 일이 돼서 이게 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이제 은혜이면서도 또 도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하나님 허투루 들으시는 게 네, 별로 뭐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장난삼아 얘기한 건데도 그거를 절대 맞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교회 이렇게 하는 것 안에서 같고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제 저희 찬양팀이 시작하고 한 1년 좀 지나고 나서 또 코로나가 또 네, 발병이 맞습니다. 되면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를 못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네. 또 이제 은혜라면 은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악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악기팀은 또 무조건 나와야 됐어요. 아, 목사님하고 인도자와 네. 세션은 있어요. 세션은 항상 나와야 돼서 아, 이제 다른 분들이 특히 이제 그 다른 장로님들이나 또 아는 집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예배당에서. 20명만 들어오게 그렇죠.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장로님들도 못 들어오시고 그 진짜 딱 예배 기도 필수 순서 인원만. 대놓으시는 분들만 오셨는데 그 와중에도 이게 무슨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또 교회를 나올 수 있었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은혜고 또 2022년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헤세드에 아프신 분들도 좀 있고 또 가족들도 아픈 일도 있고 또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기도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거는 또 저희가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기도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와중에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잘 풀렸어요. 그런 것들이 또 이게 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낄 수 없는 또 어떤 감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찬양팀을 함에 있어서 물론 사람마다 다 각자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도하심이죠 정말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많은 분들께 은혜를 주고 계시는 입장이니까요. 네, 하나님께서도 더 귀하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질문을 순식간에 벌써 4개를 끝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슬슬 정리를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뭐 팀장님이 이제 성도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헤세드 찬양팀이 이제 벌써 19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4년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또 3부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는 헤세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또 생각나실 때마다 또 저희 찬양을 들으실 때마다 헤세드 찬양팀이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또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게 찬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저희 남자 싱어분들이 좀 어느 팀이나 네, 저희도 지금 딱 2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좀 찬양에 굳이 달란트가 많지 않다고 하셔도 좀 열의가 있으시면 저희 쪽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잠깐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는데 저도 찬양을 잘하는 건 아닌데 저도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가지고 찬양팀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시간 자체가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고 나름의 은혜가 컸었던 시간이었는데 혹시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 하는 분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헤세드 찬양팀의 황우성 총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2부 찬양팀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드웰 찬양팀의 귀한 손님들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브릿지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